와, 네, 너무 이런 되게 약간 컨셉 같아요, 컨셉. 그래서 저도 약간 외부 강사 느낌으로 제가 밖에서 하던 대로 좀 해볼게요. 원래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가면은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는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봐도 예쁘다. 이거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강사 느낌인데 언제나 저는 내부 강사였는데 외부 강사가 되고 나니까 또 마음도 새롭고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소중하고 또 귀한 공동체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수련회로 모였는데요. 수련회는 힘들어야 정석이죠. 수련회가 쉬우면 안 돼. 수련회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굳이 내가 밤까지 남아서 해야 되냐 막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가 좀 미안했던 거는 얼마나 수련회를 하고 싶었을까. 근데 우리 교회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하니까 또 청년부 어디 가서 고기도 한번 구워 먹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캐나팀 돌아오고 해서 나중에 한 3월에라도 같이 1박 2일 어디 가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날까지 좀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우리 청년부 잘 부탁드리고 청년부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은혜 가운데 성숙할 수 있도록 같이 많은 기도와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제가 기도하라, pray라고 들었기 때문에 기도와 관련된 내용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또 제가 전체 주제를 훼손해서는 안 되니까 저에게 주신 기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딱 이거예요. 그래서 이요한 목사한테 기도 관련된 딱 한 가지의 주제를 설교하라. 그럼 저는 무조건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과 기도자의 태도와 그리고 심지어 기도의 결론이 뭔지가 다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조금 다른 컨텍스트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등장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들에게 그걸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무 놀랍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범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이 특정한 어떤 제자에게 기도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위대한 내용과 기도의 방법론과 기도자의 태도와 또 기도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출발점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혹시 제 목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좀 이펙트를 없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건조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진짜 어머니한테 기도하라는 얘기를 평생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은 우리 형과 저희 누나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기도해. 너무 모르겠는데 기도해. 그 말이 정말 내 상황과 형편을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신 것처럼 좀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기도를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 가르쳐 주실 때 늘 등을 때렸어요. 이렇게 주여 이렇게 외쳐 이렇게 등을 때리시더라고요. 저를. 엄마한테 등 맞으면 기도를 하고 싶어요? 기도를 멈추고 싶어요? 기도를 멈추고 싶죠. 가뜩이나 기도가 힘든데 거기다 대고 주여를 외치라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크게 외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더 크게 외치라고 등을 막고 있는 상황이면 정말 기도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랍게도 저는 평생 그렇게 기도를 배워왔으니까 언젠가 어느 집회 때 저도 모르게 어떤 학생 등을 때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저는 효과가 없다 생각했는데 제가 등을 때리니까 얘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한테 배운 게 문제였지 등 때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걸 이제 제가 발견하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기도를 배워야만 한다.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 부분 폭력적으로 어찌 보면은 너무 의무감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면 오늘 이 한 제자가 기도를 배우고자 했을 때 그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기도에 이만큼 큰 능력이 있구나, 기도에 이렇게 위대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뭐 저와 같이 오랫동안 동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간증 길게는 안 드리겠지만, 제가 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았어요. 그 전에도 사역했고 그 전에도 나름 뭐 영향력 있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만한 사역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받고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기도가 축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마치 이 화산처럼 이렇게 마그마가 응축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팍 팽창하면서 정말 내 안에 나를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기도는요, 결국 누군가로부터 받은 기도의 도전을 통해 기도자가 자체적으로 기도 동기를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더 기도의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고, 제가 기도의 모범 잘 보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신도 여러분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 정말 기도의 능력을 좀 누리고 싶다. 여러분 혹시 나 요즘에 좀 힘들다, 손 들어볼까요? 힘들다. 우리 수연이 왜 힘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렸다 너. 오랜만에. 늘 저를 괴롭혀 왔거든요. 우리 수연이 요즘에 힘든 거 좀 나눠주세요. 그냥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아니 저렇게까지 아까 건반 칠 때 엄청 잘 쳤거든요. 막 진짜 세게 그러더니 아픈 척 쩌네요. 예. 뭐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도 좀 필요하고, 그죠? 돈도 필요하고. 근데 기도하면 돈 주실까 안 주실까? 나는 기도해도 돈 안 주시는 것 같더라. 손 들어볼까? 현지. 기도해도 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한번 윙크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윙크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 그리고 기도한 만큼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했는지가 보여.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문제는 해결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안 보여. 그래서 기도가 결국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기도 통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에 그 하나님과의 연결점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게 발생됐구나, 또 이게 회복됐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기도에 대한 거룩한 도전이 우리 강단으로부터 또 목회자로부터 또 리더들로부터 시작돼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 도전이 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시선이 있을 때 여러분 내면 안에서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기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좀 그러한 거룩한 마음에 자발하는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실력이 있을까 없을까? 네, 기도에는 실력이 있어요. 기도에는 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기도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물리적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도의 내용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얄팍하게 배워가지고 마치 기도를요, 잘 만들어진 문장 구성으로 이루어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께 발주해야 할 이 발주문을 쓰는데, 정말 잘 똑바로 안 쓰면 하나님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똑바로 잘 써라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의 절대 시간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절대 시간이 이루어지면요,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온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기쁨이 느껴지고, 나중에 기도의 내용마저도 더 건강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신앙 실천의 핵심이고요.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의 내용만 가지고 논하는 게 가장 저차원적인 거예요. 가장 저차원적인 거예요. 기도는 실천이기 때문에, 실천은 많이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소통이 안 되잖아요. 소통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배운다고 칩시다.
노래를 배우는데 이 사람이 노래는 이렇게 뭐 성대를 어떻게 해가지고 발성 호흡을 이렇게 몰아내가지고 이렇게 성대를 조이고 뭐 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턱을 열고 해서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에 대한 이론을 다 배웠어. 아, 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의미가 있지. 그런데 그거는 언제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의미가 있고, 나중에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절대 시간 동안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를 여러분 배워야 되고요. 기도를 실제로 해봐야 돼요. 안 되는 시간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 그냥 버티기. 요즘에 그 버티기의 힘을 엄청 배우는 것 같아요. 버틴 사람이 은혜도 받고 버틴 사람이 성공도 하더라고요. 안 돼도 그 자리에 그냥 버티는 거야. 그냥 몰라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꼭 의미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바로바로 생성이 될 때만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버텨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흐르냐면은 무의미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무의미한 시간 동안 준비되고 있고요. 무의미한 시간 동안 그게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저는 꼭 기도의 실천적인 측면을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논리,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 그 다음에 기도의 결론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2절부터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기도문 내용 가득해 주시죠.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 기독교의 기도가 제일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류의 기도를 가르치거나 또 그러한 종류의 기도를 뭔가 이렇게 독려하는 종교는 없어요. 없어요. 놀랍게 하나도 없어요. 이슬람교도 기도문이 있어요. 천주교도 기도문을 읽거나 아니면 묵주를 돌림으로써 그 기도문을 읽은 것으로 간주하죠. 묵주기도는 그 묵주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문을 읽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특정 성인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특정 성인에게 부여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능력을 의지해서 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부분 기도문을 써요. 기도문. 저는 기도문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해요. 기도문은 일종의 좋은 모범이고 우리가 참고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도문 기도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근데 여기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인 내용은 극히 많이 크지 않아요.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가 곧 그 종교거든요. 그 종교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신자들의 우선적이고 궁극적인 가치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기도해야죠.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관계적인 기도, 사회적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국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국면, 개인적인 삶에 대한 국면, 관계적인 국면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국면까지 포괄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의 골격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기도의 골격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잠자기 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최소한 이 기도의 정신, 이 기도의 방향성은 나 개인을 향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니다. 내 필요만 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 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도리어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내용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기도 가르쳐주세요. 그럼 너네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해서 기도 내용 가르쳤으니까 나 이걸로 기도해야지 라고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따라해볼까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 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이거 띄워봐 주세요. 친구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 간청함은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뻔뻔스럽게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밤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이 손님 접대는 우리의 의무사항이다. 나 반드시 줘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재밌게 뭐냐, 여기 보면요 누가 내어주는 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사람은 기도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자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 그거 좀 주세요. 저 주셔야 됩니다. 저 좀 정말 그거 필요합니다. 주님 진짜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사회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필요합니다 라고 간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간청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기도자의 태도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혀가 안 돌아가는데 왜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갈지어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응답 해 주신다 안 해 주신다? 해 주신다. 기도 응답은 당연한 거다. 없을 수가 없다. 처음에 그냥 이 한마디죠. 나비 효과. 주님 저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스타일이셔가지고 기도 내용 가르치신 다음에 야 근데 기도는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 속에 반드시 기도 응답은 무조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권리가 너한테 있는 것처럼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도와 관련된 정말 좋은 간증이나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는 분들 계시다면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믿음 없이 그냥 기도는 뭔가 조금 미신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이 분하고 신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크리스찬 중에 사주를 그렇게 많이 본대요. 사주. 그리고 타로? 타로는 먹는 거 아닌가요? 먹는 거 아닌가요? 그거 뭐죠? 그 공차에서 먹는 거. 타로 밀크티? 맞아. 먹는 건 아닌 거. 그건 안 먹나요? 타로는? 카드 같은 거 안 먹나? 죄송합니다. 근데 타로를 먹는 거 관심 많아가지고 타로를 하는 친구들도 많다 하더라고. 타로랑 사주가 쉬워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쉽지만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사주는 좀 뭔가 더 확실해 보이잖아요. 맞는 것 같고 MBTI 같잖아요. 약간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별자리 보고 사주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막 무당한테 가가지고 복채내 가면서까지 그거는 저는 완전 반대하지만 재미로 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 나중에 이 기독교와 점성술 관련된 또 강의를 한번 제가 꼭 해보고 싶은데 그 점성술에도 다 기원이 있고요. 각 점성술마다의 어느 정도의 그 기독교와의 친연성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측하잖아요. 그와 같이 일반총적으로 별 전체의 움직임이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역사와 어떤 의미에서 조금 이렇게 연관성을 가질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더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니까요. 지금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요. 기도하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이 혹시 이 설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에는 생명, 그 다음에는 소명, 그 다음에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예, 생명, 소명, 사명. 근데 우리가 조금 우리의 관념에서 멀리 있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회 사람들이 봤을 때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더 크고 엄청난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운동성을 상징하는 그 운명이 운이 있다는 거예요. 운이 대운이 들어온다. 올해 대운이 들어올 그런 것이다. 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맞추는 사람 스타벅스 10,000원 상품권 3만 원짜리 하고 싶은데 못 하겠어. 이제 힘들어. 10,000원으로 만족하세요. 맞추기 전에 빨리 말해야지. 맞추고 싶은 사람 그것마저도 스타벅스 1만 원 상품권마저도 아까워서 내가 빨리 먼저 답을 내겠다는 그런 태도죠. 죄송합니다. 혹시 차이 좀 알겠다. 운과 하나님의 이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어떤 차이? 의원. 상황에 따라? 잘 못 들었어 내가. 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당히 근접한 답이에요. 5,000원짜리로 내가 야 디스카운트를 날리냐? 야 거기서 디스카운트를 날려? 알겠습니다. 5,000원짜리 상품가 없으니까 그래도 유사한 걸로 한번 제가 또 고려해 볼게요. 운과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유사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나한테 누구를 만나게 하시거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 운 좋다 그러잖아요. 너 운 좋다. 운에는 목적성이 없습니다. 운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만나는지 그 사람 개인한테 유익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지점으로 귀결되어지는 공통적인 목적성을 갖지는 않아요. 운은 다 개별적입니다. 이 운이 어디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가는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그 아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운명적인 사건들을 만났을 때 난 이 사람을 왜 만났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야. 운명이야. 막 그런 생각. 왜 웃고 있죠? 운명이 최근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있었는데 몇 명 있었는데 운명은 아니었던 게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너무 노력했어. 애썼어. 본인이 너무 좀 뭐랄까 욕심 부렸어. 욕심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 시기를 외롭게 하시고 이렇게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은 운은 나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 시기를 거룩히 하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본인이 믿으시면 돼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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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기도가 더 쉬워요. 기도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상황을 주시는 분을 알거든요. 우는 나한테 이게 왜 들어오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이게 나한테 왜 들어오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모른다고. 그 제가 뭐 불교랑 기독교, 저는 그런 뭐 변증학 관심 진짜 많으니까 불교랑 기독교 뭐 배틀할 때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나도 답답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 라고 말하면은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삶을 주셨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불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살을 맞은 자가 화살이 어디서부터 날아왔는지가 왜 중요하냐, 그 고통을 빨리 없애고 화살 맞은 고통에서부터 빨리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화살 맞았는데 급하게 이게 누가 쏜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화살을 맞는 순간 누가 쏜 거지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나 왜 화살 맞았지? 갑자기 화살이 어떻게 날아온 거지? 난 너무 궁금해 그게. 나랑 친한 이제 이명규 목사랑 이제 어저께 또 토크 콘서트 했는데, 이명규의 의견은 세종대왕 지옥 갔냐 뭐 요거 하다가, 야 나는 그 맨날 그 사람은 욕설을 써요. 저는 격조놓게 욕설을 쓰지 않습니다. 그는 욕설을 하죠. 우리 이명규는 늘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격조가 좀 다르다. 우리는 제가 좀 더 격조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명규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세종대왕 구원이 뭐가 중요해? 너가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이래요. 근데 저는 아니야. 저는 세종대왕의 구원이 중요해. 왜냐하면 저는 완전 NF 쪽이어서 굉장히 중요해. 그게 이 구원 전체의 메커니즘이 엄청 중요하다고 나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지가 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근데 나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속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보고 나서 안 거예요. 이 언약을 완전히 지켜가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주신 상황과 환경이라면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풍성히 얻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생의 목적을 확보하고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그분의 섭리 속에 있는 거지. 이게 운이어서 랜덤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persuaded, 완전히 설득되고 납득되고 그 안에서 사고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운이 나빠? 기도해. 아까 제가 왜 그래서 우원이가 100점은 아니지만 80점은 된다고 말한 게 그 논리의 끝이 저거예요. 너 운 나빠? 주어진 상황이 안 좋아? 기도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한테 열릴 거야. 찾으라 그럼 찾을 수 있어. 기도해. 이거 희망 고문 아니에요. 기도해. 기도하면 열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기도하면 확인될 거야. 기도하면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자의 거룩한 태도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 기도자의 태도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극성.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성격 이런 것도 관심이 좀 많아요.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세종대왕의 천국 여부 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막 관심사를 가지고 별의별 게 다 관심이 많이 가요. 너무나도 다 궁금하고 사주는 뭐고 막 이러면서 막 다 궁금인, 타로는 뭐 타로 먹는 거 아니었는가 막 이러면서 막 관심이 많은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성격 맞아. 고맙습니다. 제식이 올해 여친 만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여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시고, 여친 때문에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배우자? 벌써 배우자를 놓고?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시기 축복하는데 또 여친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또 많이 배워가야 되니까 배우자를 배우자 그래야 되니까 많이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격은 마음의 모양이에요. 마음의 모양이니까 바꿀 수 있어 없어? 예, 성격은 주어진 마음의 모양이니까 바꿀 수는 있는데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들어. 그러면 성격은 내가 골라서 태어납니까? 주어집니까? 주어져요. 주어져요. 제가 언젠가 한의원 하잖아요. 한의원을 가서 진맥을 봤는데 한의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굉장히 좀 전문 용어인데 소심하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킹받지 않아요? 나보고 소심하대.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하철 타고 오는 동안 내가 소심하다고? 내가? 내가 소심하다고? 이 생각을 계속했어. 그 나중에 내리면서 알았어. 아, 나 소심하구나. 나 그때 알았어. 나 소심하다. 원래 몰랐거든. 보세요, 여러분. 막 교회 개척하고 막 쉐이커스 막 만들고 막 선교 막 엄청나게 하고 이러는데 나는 내가 소심한지 몰랐거든. 근데 딱 잡더니 소심하다는 거야. 나중에 알았지. 내가 소심한 게 내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골랐어? 아니거든. 주어진 거야. 우리 엄마가 소심해. 엄마 때문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거 다 엄마 때문인가 아빠 때문인가 그런 거예요. 엄마 성격이야 이거. 여러분 성격 가지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사실 엄마 미안한데 이거 기본적으로 엄마 거라고 말씀하세요. Made by you. 당신이 만들었다. 당신 거다. 내 안에 당신이 있다. 이렇게 엄마들 거기다 대고 거의 말을 못합니다. 거의 말을 못해요. 그러면 성격이 타고나면은 각 사람은 똑같은 성격으로 평생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 위에다가 뭐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 성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성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하나 건물이 세워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성품. 예, 성격이란 땅 위에 성품이라는 건물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모 반듯한 땅이어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 건물 잘못 져서 원래 네모 반듯한 성격인데 건물을 잘못 져가지고 완전 세모나게 짓거나 별 모양으로 지어서 누구도 살 수 없는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동그란 땅인데 기초는 동그란데 이거 기하학적으로 잘 설계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딱 이렇게 반듯하게 잘 지었고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성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격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땅의 모양과 상관없이 그 위에 지어지는 성품은 다를 수 있어.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격이라는 땅 위에 성품이라는 집을 짓는데 성격이라는 땅 위에 성품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어떠한 성격 안에서도 어떤 성품의 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저는 원래 적극성이 없어요. 원래 의심이 많아요. 저는 기도가 원래 싫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 각 사람의 성향이나 기본적인 성격과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기도는 공격적으로, 기도는 적극성을 가지고, 기도는 기도응답의 확실성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교회 개척해가지고 여기 오는 동안 정말 별의별 상황을 다 마주 대했죠. 근데 그 가운데 질병에 걸리신 성도님들을 정말 너무나 많이 대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 자랑이죠. 우리 방주영 집사님. 방주영 집사님 이제 2019년 9월 달에 제가 이제 해화동 쪽을 가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와요. 전화를 하시고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끊으세요. 그래서 누구시지? 근데 다시 또 연락이 왔다 또 끊으세요. 또 끊고 계속 진짜 장난 전화가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전화 드려보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방주영 엄마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요 우리 주영이가요 하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왜 말을 못 하시나 봤더니 방주영 집사가 이제 치과에 갔는데 발치를 한 거예요. 사랑님과 발치를 했어. 발치를 했는데 피가 안 멈추네. 이 피가 안 멈춰가지고 이 며칠 동안 안 멈춘 거야 피가. 병원에 갔더니 급성 혈액암, 백혈병이죠.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날로 응급실로 들어가고 그날로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아니 이틀 전에 사랑니 뽑았는데 피가 안 멈춰서 백혈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방주영 집사는 3년 동안의 투병 생활을 완전 백혈병 말기였거든요.
3년 동안의 투병 생활 항암 치료를 다 받고 암을 이겨낸 위너예요. 암 이겨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지금 선율이 아빠잖아. 우리는 다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엄마가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 그럼 나는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게 그 기도가. 근데 내가 뭐라고 말해? 사람들은 얘기해. 아니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고쳐주시나? 목사님 기도하세요 안 고쳐줄 수도 있죠. 그럼 제가 그 엄마한테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옳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때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뭐 물어보잖아요. 전 다 말해줘요. 물어만 보세요. 다 말해줘. 진짜 안 물어보는 걸 말해주고 싶진 않아요. 물어보면 다 말해줍니다. 정말.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배웠냐 하면은 제가 잘못 배운 거죠. 너무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하실 거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의 단순한 논리예요. 기도의 논리,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구하면 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안 구하냐? 구하면 준다. 문 두들겨라. 그러면 열어준다. 찾으면 찾게 된다. 너무 단순한 논리고 그 단순한 논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은 기도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적극성과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 적극적인 마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실패하고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안에 특징이 뭐냐 하면 기대감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인생 별다를 거 없다, 특별한 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에서 작은 승리들을 기억하고 그 작은 승리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모양이 세모나거나 별 모양이거나 해가지고 사람들 찌르는 마음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다가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얻게 된 긍정적인 태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평안과 여유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어떤 여성분을 도와줄 수 있느냐 했더니 10명 중에 6명 정도가 도와주더래요. 근데 도와주지 못한 4명을 인터뷰했는데 딱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도와준 6명을 물어봤더니 여유가 있어서, 아직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기도 응답의 확실성. 따라해볼까요? 나는 잘 될 겁니다. 아멘? 네. 저 옛날에 되게 싫어했어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거. 지금은 엄청 좋아해요. 벌써 이번 올해 우리 교회 표 자체가 굉장히 기복적이지 않나요? 복되지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목사님 타락했잖아요. 저 많이 타락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달라졌어요. 복되지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이야. 여러분 있잖아. 내가 좀 고백해 볼까? 내가 이제 사실 나 98년생 아니거든. 나 사실 아닌데 나 이제 끝난 것 같아. 진짜로. 이게 40대 후반에 오잖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40대 후반 아직 먼 얘기 같죠? 그리 멀지 않았어요. 진짜 우리 특히 호영이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만나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말했네요. 진짜 이때가 딱 오잖아.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구나.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그런 태도로 살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왜 지나치게 나 자신에게 대해서 강박적으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었지? 어차피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왜 나는 그렇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지? 나는 왜 그렇게 철두철미하려고 했었던 거지? 다 후회로 다가와요. 다 후회로. 그래서 이제는요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일이 안 돼도 괜찮아. 정말이에요. 대단한 존재가 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존재예요. 내가 언젠가 최근에 일기장에 썼다니까. 나는 아주 괜찮고 훌륭한 중년 아저씨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고 썼어요. 나는 굉장히 훌륭한 중년 아저씨로 성장하는데 성공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일단 건강하잖아. 병이 있거나 그러진 않잖아. 너무 괜찮더라고. 나 너무 감사했어요. 전 여러분에게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려고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야, 잘 들어. 기도의 길은 쉽지 않은 거야. 야, 그 길은 임마 짜식아. 3년 동안 임마 너 물도 나르고 소림사에서 수령을 받지.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라고 이 친구야. 기도의 길은 얼마나 그게 얼마나 무서운 길인데 너 그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 한 번쯤은 40일 기도도 좀 하고 너 한 번쯤은 작정하고 한번 정말 이 기도를 돌파하려고 한번 해봐야 된다고. 막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조차 못할 만큼 엄청난 허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도리어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이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기도 방법론을 제시하시는데 야,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뻔뻔하게 하는 거야. 너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무조건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주셔. 그러면 주실 거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미스테리, 그러니까 막 신비에 둘러싸여 가지고 물론 그 아름다운 미학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비롭고 정말 우리 모두가 영원히 탐구해야 할 주제인 것은 맞지만 신앙적 유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실천적이고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모두에게 열려 있는 그러한 신앙이다. 가장 대중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시면 좋은데 누가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GPT야, 만약에 전 세계에 딱 한 가지의 종교가 있어야 한다면 한 가지의 종교만 진실이라면 그건 무슨 종교일까? 라고 물어봤더니 GPT가 기독교라고 말해요. 바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대중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이토록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음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주님께서 인도하기 원하시는 자리는 여러분의 삶을 비관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삶 속에서 감사하고 그 삶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자의 태도, 기도자의 방법론 딱 한 가지예요. 긍정적으로 간청하는 마음, 뻔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소망 잃지 않고 담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죄송해요.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의 결론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 모티브, 아버지 메타포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메타포를 통해서 이 기도자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심상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 중에 아버지가 없거나, 전 아버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와 관계가 불편해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총신대 처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그런 아버지 안 계신데 이제 예전단 높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엄마 때리고 막 술만 먹으면 막 집안에 막 다 부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기도를 못 해가지고 주님 하나님으로만 기도했지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실까? 이 고민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기도해봤대.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했대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 경험, 안 좋았던 생각과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fatherhood, 아버지 되심,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서 내가 도리어 못 받아들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남성성으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자 동시에 어머니이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는 그 돌봄이 하나님의 부모 되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모 되심, 그분이 우리를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외마디 비명이라도 질러서 아빠, 엄마 한마디 하면 그 떨림으로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각하면서 도리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감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 정도 수준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룩한 충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혹시 그 그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어요.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 보면요, 아버지가 눈이 멀어 있어요. 렘브란트가 이제 많이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그린 그림이고, 또 사실 렘브란트의 유작이기도 해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딱 보면은 아버지가 일단 눈이 멀었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멀었고 아들을 기다리는 눈이 멀었어. 눈이 먼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들을 이렇게 안아요. 근데 그 그림 나중에 꼭 찾아서 꼭 보세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여자의 손으로 그려져 있고요, 아버지의 왼손은 정말 노동 현장에서 오랫동안 힘겹게 일한 남성의 강인한 손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오른손이 남성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왼손이 여성적이어야 되는데, 렘브란트의 그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성적으로 되어 있고 왼손이 남성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한편으로는 그분의 능력으로 돌보시고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안으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진짜 능력은 뭐다? 사랑이다. 그걸 렘브란트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모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모 되심. 그 부모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데 놀랍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부모가 어디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따라해볼까요? 내 삶은 좋은 것. 그걸 받아들이세요. 먼저 받아들여. 이게 기본적인 태도야. 내 삶은 좋은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 삶은 가치 있고 좋은 것이에요. 내 삶은 가치 있고 좋은 거. 그거 여러분들 한탄한다고 바뀌는 거 없고요. 세월만 가고 세월 지나면 그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 커질 뿐이에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가 기도하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냐,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냐. 의외로 뱀이 맛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어쨌건 엄청 맛있을 수 있잖아요, 뱀이라는 게. 근데 뭐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나쁜 거 안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일 충격은 뭡니까?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 응답의 모든 태도와 기도 응답의 확실성, 기도 응답의 방법론, 이런 모든 것들 다 주셨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 다 주셨단 말이지. 그런데 기도 응답의 결론은 언제나 제일 좋은 게 뭐냐? 뭐다? 박수 한번 칩시다. 아니, 나는 그 얘기만 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난 진짜 어느 집회에 가도 이런 레벨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깊이 살피고 이제 가급적이면 잡담은 줄이고 하고 싶은데, 기쁨의 교회에서 진짜 여러분 정도 레벨을 만나니까 처음 해본 것 같아. 다른 데 가면 만담이 80%야. 끝나고 나면 마음이 엄청 공허해. 진짜 너무 공허해. 나 진짜 오늘 뭐 하고 왔지? 막 이럴 때가 있어. 진짜 굉장히 공허합니다. 근데 오늘 제 마음이 너무 기뻐. 그래서 확실히 이제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체들이구나.
진짜 한 명도 안 졸았잖아. 아까 처음에 표정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얘 아까 힘들다 그랬잖아요. 마스크 벗었다는 말씀. 지금 마스크 벗었다고 지금 살아났어요. 지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중간에 한번 좀 크게 아팠어. 기침 많이 했어요. 근데 중간에 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박 사건이에요. 일용할 양식 구했잖아요. 죄사함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그러면 뭐다? 성령이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이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럼 기도자가 목사님 저 기도했는데 돈 달라고 기도했는데 돈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은 줬잖아. 하지만 빨랐잖아.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제시기가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올해 배우자 놓고 기도했는데 배우자는 안 왔고 민수랑만 놀았어요. 뭐 민수랑만 막 가운데 막 혜린이 힘들어하고 막 민수랑만 친하게 잘 지냈어요. 2025년 민수와 함께한 한 해였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주님이 뭐라냐면 그래도 성령 받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빨랐잖아. 이렇게. 그래도 재밌었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했건 무엇을 받았건 기도라고 하는 행동과 기도라고 하는 이 열정을 통해서 받을 때도 성령과 함께, 내가 기다려야 하는 순간에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 인도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과 함께 기도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기도하는 과정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 응답의 핵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 응답이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말씀하고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제게도 성령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 좀 달라고.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 의자 부수고 막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다가. 왜냐면 2시간 기도해봐. 2시간 성령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은커녕 저는 막 상상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NF 계열이 좀 문제가 많아. 내가 봤을 때 너무 이상화된 어떤 신앙생활에 빠져 있고 응답이 딱 고정돼 있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뭔가 좀 느리면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그 그림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되면 굉장히 킹받아하고 좀 쉽게 삐지고 그래요. NF들 많죠. 해주도 있고 많은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그 밤에 2시간을 기도해서 성령 달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성령을 주시긴커녕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해가지고 막 의자 부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누워서 밤에 라이트팬 켜가지고 이사야서 49장 읽는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이사야서 49장 말씀 한 줄 딱 읽는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엄청 밀어내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오지 마시라고. 그냥 돈이나 좀 내놔요. 이러고 있더라고 내가. 와, 내가 그 밤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밤새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엄청나게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나는 28살이었는데 고졸이었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나는 솔직히 말해 여러분한테만 좀 공개하자면 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은 좀 비범했어. 초등학교 때는 반장밖에 안 하고 어디 가서든 이제 낭중지추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 늘 그냥 뭐랄까 주인공? 근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진짜 이거 사실이니까 팩트만 말합니다. 진짜 정말 한 번도 주변이 하품을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니냐. 너 지서영이 너 지금 거의 복수같이 느껴졌는데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28살에 나는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완전한 실패자. 꿈꾸던 사랑도 이제 끝났고 뭐 커리어도 끝났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막 찾아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안 만나주시고 약간 시간차 공격으로 한 3시간 뒤에 만나주시더라고. 근데 그때 성령이 막 임하는데 갑자기 내 생에 대한 근본적인 내 삶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작지 않아.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너 그렇게 만들 거야. 그래서 시험이 많았어요. 이 작은 나를 주님께서 막 개조하시니까 어려움이 엄청 많더라고. 이 중간중간에 넘어져서 못하겠는 시간이 오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멱살 캐리. 우리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이 멱살 캐리 하신 거예요. 제 그릇으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멱살 캐리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도하실 줄은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딱 알게 하신 게 이거예요. 성령이면 충분하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내 안에 연약함과 한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성령이면 충분하다. 너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먹고 살지, 이거보다 성령이면 더 충분하다. 이게 더 큰 응답이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 근본적으로 응답을 구하는데, 너무 재밌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에게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함께 성령을 주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기가 막히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 사례비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교회 돈이 6,000원 있죠. 6,000원. 그날 10일 날 이제 사례비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들 사례비가 안 나간 거야. 아, 망했다. 도망갈까? 저는 제가 어디 없어지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어디 도망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그 정도로 소심하고 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뭉갰어. 이제 10일 날 뭉갰어. 웬만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제 막 사역 열심히 하고 뭉갰어. 11일 날 아침이 됐네요. 아침이 됐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 전화했는데 우리 교회 분도 아니시고 저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천다니엘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연락처 알고 싶다고 하신다고 그래서 전달해 드리라고. 그날 밤에 종로 피카디리에서 만나재요. 피카디리 오랜만이었어요. 종로 가본 지가 몇 년 만인지 몰라. 피카디리에 만났는데 작은 쇼핑백을 들고 오셨고 쇼핑백 안에 선물로 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다 돈이에요.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부족했던 교역자 사례비가 들어왔어요. 보통 아멘 하고 하는데 엄청 큰 돈이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공통적이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뻐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눈물이 나면서 첫 번째 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의 능력 의심하고 날마다 주님 없이 살려고 했던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응답은 언제나 성령과 함께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의 표지는 또 이거 재밌어요. 그래서 응답이 안 일어났어. 결국에는 11일 날 안 들어왔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내 안에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 그럼 응답이에요. 제 상황이 딱 그랬어요. 지난 11월, 12월 이때 넘어갈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었고 진짜.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도망갔잖아. 도망가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잖아. 도망갔었는데 그때 도망가는 그 기차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기차에서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서 따스한 성령님처럼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도망가는 나를 향해서 괜찮아, 괜찮아, 우구 괜찮아, 괜찮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내 마음이 달라졌어. 나는 다 때려치고 싶고 난 다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응답이에요.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주기도문. 기도자의 태도 적극적으로 강청하되 뻔뻔스러울 만큼 강청하고, 기도자의 믿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면 그 기도자의 응답 뭐냐? 성령 주신다.
성령 주신다. 성령이 너의 응답의 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눈이 지금 멀고 있나요? 나 방금 성령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이 나오고 나 성령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니 더 어두워도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있나? 나 지금 수술 받은 다음부터 뭔가 이렇게 시력에 대한 또 예민함이 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경험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은 또 우리 천다니엘 목사님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지금 뭐 천다니엘 목사님 아까 뭐 섭외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건 맞아요 요즘에.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천다니엘 목사님 우리 이제 사역자들끼리 모이면은 천다니엘 목사님이 사실 이제 1등이에요 최근에. 근데 제가 왜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아직 이 우리 교회의 어떤 토양이라던가 이런 거랑 아직 조금 이렇게 적응하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나가면은 정말 우리 교회 청년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목사님하고 나랑 결이 되게 비슷해요. 진짜로 결이 비슷해.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들었고, 목사님과 첫 만남이 기억나는데 남자 둘이 카페에서 만나서 둘이 같이 울었어. 처음 만난 남자인데 그 목사님 ESTJ잖아. 난 INFP고. 그런데 목사님이 우니까 인프피는 누가 울면 운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울어서 나도 같이 울고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같이 그때 꿈꾸면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 결이 너무 잘 맞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제가 꿈꾸는 건 뭐냐면 이러한 우리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도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야. 맞아요 목사님, 결국 성령이 응답이세요. 결국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거 맞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이게 맞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 통해서 그 거룩한 도전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길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절망, 낙담 이런 거보다 긍정적으로 뻔뻔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 받았을 때 결국 내 삶은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씩 올라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라고.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할까요? 성령님을 좀 생각하면서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시,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선단님 목사님께서 계속 이어서 기도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 바꿔주세요.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주님, 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장할 마음이 필요해.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내용도 알려 주시는데, 기도 내용은 조금 가르쳐 주시고, 야, 기도자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할 때 그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야.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네가 다 상황 판단하고 네가 다 분석하고 평가할 거라고? 아니야. 그냥 맡겨 드리는 거야. 그냥 맡겨 드리는 거야. 그 주님께서 내게 응답이 되실 때, 성령으로 내게 응답하실 때, 그분께서 더 크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뻔뻔스럽게 너의 삶을 맡겨드리고 요청드리는 거야. 그러면 성령으로 응답 주실 거야.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크고 소중한 건지 몰라요. 상황이 응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응답인 줄 믿어요. 성령의 응답이 오니 주님이 모든 과정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진짜 얻게 하시는 것은 한 번 한 번의 문제 해결이 아닌, 기도자가 성령 충만 받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더 궁극적이고 더 근원적이고 더 확실한 응답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영적 태도 바꿔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생의 어려운 시간과 아버지 어려운 삶의 아버지 하나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낙담하고 찾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아버지 우리 생각이 아버지 좁고 아버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아버지 변화되었는지 아버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